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싸움을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혼자 싸워서 이겼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한테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집에서 이제 가끔 맞긴 하지만은 또 누구를 때려본 적도 없습니다. 누구와 싸워본 적도 없고 주먹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본 적도 없고 또 때린 적도 없고 또 누구와 이렇게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싸울 상황이 되면 내가 그냥 피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싸워야 유익될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냥 피해버리지 이렇게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기도하기를 또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또 인생 살면서 한 번도 때리거나 맞거나 또 누구와도 싸우지 않고 잘 맞췄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도 제가 이렇게 또 감사하면서 살고 있고 또 마무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 엘리야는 보면 850대 1 싸움은 사실 1대1도 힘들잖아요. 1대1도 이건 대단히 힘든데 850대 1이 싸운다는 것은 이 엘리야가 정말 용기가 있고 능력이 있는 용기와 능력 이것을 갖춘 대단한 승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얻자마자 그 아합 왕이 그 사건을 목격해가지고 집으로 가가지고 아합 왕의 부인 누구죠? 이세벨 부인 이세벨 시돈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두로와 시돈 기억납니까? 두로와 시돈 그 시돈의 왕의 딸이 이제 이세벨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돈에 있는 모든 바알과 그 우상을 다 끌고 온 이제 이세벨 왕을 능가하는 정말 대단한 왕후입니다. 이세벨에게 왕이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세벨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아합이 엘리야가 850명을 죽인 것처럼 내일 이맘때까지 하루 안에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렇지 못하면 나의 신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제 그렇게 공포를 하면서 자기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그 얘기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엘리야가 850명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둔 정말 담대하고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인데 아합 왕과도 그냥 대면했던 이 대단한 엘리야인데 왕후 이세벨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텐데 이제 이세벨의 그 말에 큰 충격을 받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로 그러니까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근데 지역이 이스르엘이 있습니다. 이스르엘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지역 가운데 이스르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로 이제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서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십시오.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하는 두 가지 행동이, 하나는 자살, 하나는 살인. 극도의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렵다 그럴 때 자살할 수 있고, 또 정말 내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살인, 자살, 살인.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자살도,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 살인하는 거,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 살인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살을 해서도 안 되고 살인을 해서도 안 돼요. 다른 것도 나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나쁜 것, 자살과 살인.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 나라 가운데 이 자살률이 월등한 1위입니다. 옛날에는 비슷하게 1위 했는데 이제는 뭐 2등이 따라오기 한참 어려울 정도로 그냥 월등한 1위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엘리사를, 첫 번째는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가, 여러분 눈을 보니까 세례는 언제 하나? 지금 세례 4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분이면 끝나니까. 1분이면 끝나니까. 그래서 부엘세바로 도망가 가지고 무슨 나무 아래요?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제 죽여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움,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우울증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우울증. 또 한 가지,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가십시오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섭섭함. 내가 목숨 걸고 850명과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결국 대접이 이런 겁니까, 하나님? 대접이 이 정도입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세벨로부터 죽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대접이 이런 겁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까? 대한 이 섭섭함.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안 좋은 거예요. 두려운 마음, 우울증, 이것도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섭섭한 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녀들 위해서, 내가 번동제일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했는데 내 존재가, 내 대접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이 두 가지가 오면 신앙이 무너져요. 두려움이 와도 신앙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섭섭함, 이것이 와도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담대한. 이 험한 세상, 이거 담대함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이 코로나, 이런 정말 험한 세상, 하루하루가 정말 살얼음판과 같은 이 어려운, 우리가 뭐 엄청난 뭐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이 담대함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섭섭한 마음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나의 모든 게 은혜다. 은혜의식. 내 삶에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의 은혜. 지금 이렇게 서 있는다는 거, 설교를 한다는 거,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 또 점심을 먹었다는 거. 점심 다 드셨습니까? 점심 먹었다는 거,
이렇게 이 귀한 시간에 앉아서 존다는 거, 이거 다 하나님. 마음이 불안하면 졸지도 못해요. 이 모든 게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분들이 너무 몸이 아파서 목사님 봉사했던 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때는 너무 당연한 건지 알았는데 당연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행사하고 기도 차례 돌아오면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당연한 건지 알았는데 내가 아프고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참 그런 이 대화를 나눠야 될 때는 참 목사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내가 참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이 한계 상황 속에서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가 너무 힘듭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늘 담대하게. 그 다음에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 의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도 없었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담대함과 은혜 의식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 거두어 가마 하고 홀딱 거두어 갔다면 엘리야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기도할 때 말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분명히 그랬지? 내가 들었어? 그래요. 생명을 홀딱 가져가 버리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어머니처럼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열나고 그럴 때 어루만져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은 5절과 7절에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세요. 어루만져 주시는 것은 너는 특별한 존재다 그런 얘기야. 그런 거예요.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특별한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특별한 존재야. 어려운 세상 살아왔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과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어루만져 주셔서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남은 모든 생애도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 가정을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 교회를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두 번에 걸쳐서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또 오늘 특별하게 세례받는 네 분에게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평생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숯불에 구운 떡. 고구마도 찐 고구마가 맛있어요? 구운 고구마가 맛있어요? 예? 타입들은 있어가지고 뭐가 맛있어요? 구운 게 맛있지. 밤도 찐 밤이 맛있어요? 구운 밤이 맛있어요? 구운 게 맛있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숯불에 구운 떡, 이 떡도 하나님께서 구워가지고 그 다음에 한 병 물,
떡과 물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2번에 걸쳐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러다가 죽는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러다가는 죽겠다.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또 한 병의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고생했다. 얼마나 고생했냐. 850명과 싸워서 이기느냐고 목숨 걸고 그 다음에 기손 시냇가에서 그 850명을 다 붙들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이느냐고. 응?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 너에게는 쉼이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안식이 필요하다, 너에게 음식이 필요하다 해서 어루만져 주심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종합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나요.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나고,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야 되고, 건강도 뭐 걸어 다니는 거, 뭐 활동하는 거,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물질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빚덩어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 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이 어려운 이때에 교회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이 어려울 때 잘 돼야 되는데 모든 면으로 교인들도 좀 잘 와야 되겠고, 또 재정적으로도 또 잘 와야 돼야 되겠고, 모든 면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되, 가장 좋은 곳으로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의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지만은 가장 좋은 것을 계속해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은혜로 공급해 주셨고, 앞으로도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까, 그것도 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강한 바람, 바위가 쪼개지는 강한 바람, 야,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런데 그 강한 돌이 쪼개지는 그 바람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지진, 땅이 막 갈라지는 그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장에서 19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지진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그 이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이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5절,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하늘이 갈라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 이 세미한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렸고 예수님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렸고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귀한 네 분, 또 이미 세례를 받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매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2년으로 인해서 오늘 참 네 분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분밖에 안 되는 것은 첫째는 코로나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때문. 코로나이기 때문에 새신자가 없었고 전도하지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했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코로나 때문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도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시절을 주시면 또 더 열심히 전도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 네 분은 앞으로 주일 잘 지키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또 좋은 교인으로 또 자라나길 바라고, 또 앞으로 기회가 될 때 성찬에 참여하는 이러한 은혜, 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는 아주 좋은 교인으로서 400명, 40명 못지않은 좋은 4명의 우리 세례교인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